제가 시를 한 편 낭독을 하겠습니다. 앙겔루스 실레시우스란 사람이 쓴 너 자신의 마음 안에 란 시입니다. 낭독합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2000년을 헤아렸건만은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지 않으시면은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로니라. 십자가뿐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은 내 영혼은 영원히 이뤄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대로 아직도 교회에는 진정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적셔지지 않았다면, 곧 진정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지 못했다면 그 영혼은 버려진 상태로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게 의심도 없이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고통의 과정을 겪고 나서야 구원의 반열에 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일에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첫째로,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유한한 인생,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일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노아 시대 사람들의 특징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였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들이 너무 이런 육적인 일에만 빠진 나머지 영혼의 중요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손바닥만한 인생입니다. 바람같이 지나가 버리고 어찌도 그리 허무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일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영혼의 일을 먼저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힘써야 됩니다. 구원 문제 해결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구원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대개 사람 나이가 20살이 되기 전까지 10대쯤까지 구원의 80%가 결정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만 1살이 되기 전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결정되어 버립니다. 예배 분위기나 영적인 흐름, 기도와 찬양의 감각, 이런 것들이 만 1살이 되기 전에 먼저 아기들의 영혼 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모태 교육이나 영아 교육이 중요하고 아동부 사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구원의 문제를 내일로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도 지금을 잡아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자꾸 내일로 미루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입니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시간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문을 연다는 말은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고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말이 제곱비 제가 물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기는 가요. 그러나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시간과 정력을 그렇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말은 고삐를 마부에게 드려야 되고 우리 인생은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때 인생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이 아주 무섭습니다. 교만하여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지식, 힘, 젊음, 명예, 학식, 권력은 한 줌의 먼지와도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내 눈과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붉은 대낮에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는 것이 정상이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그때 비로소 모든 영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안 믿어지는 것을 자꾸 감추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도마같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믿어지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째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신앙의 ABC 가운데 A는 예배입니다. 신앙은 예배로 시작했다가 예배로 마치는 것입니다. 예배의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에 입문을 제대로 못한 사람입니다. 예배는 마치 콩나물에 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콩나물에 물 주면 쑥 빠지고 물 주면 그 자리에서 쑥 빠지고 마치 헛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콩이 자라서 싱싱한 콩나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콩이 좋아도 물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콩나물이 되지 못합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게 되고 그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콩나물이 하루아침에 대뜸 자라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물을 주어서 서서히 자라듯이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서서히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간을 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미미합니다. 그것들이 모이고 쌓여서 큰 은혜가 되고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빠지지 말고 꾸준히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가 수박만 했으면 얼마나 줍기가 편했겠습니까? 그러나 만나는 작고 세미했습니다. 콩알보다 더 작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을 부지런히 줍게 하셨습니다. 믿음도 작은 것을 모아서 큰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공식적인 예배가 3번이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꼭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끝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체면상 의무적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특히 수요밤 예배는 텅텅 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콩나물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여간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부지런히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싱싱하고 쭉 뻗은 콩나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여러 통로들이 있지만은 가장 주된 통로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종말에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예배 시간인데도 뻔히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앉아서 연속극 보고 있거나 스포츠에 빠져 있습니다. 콩나물이 물을 안 주면 결국 말라 비틀어지듯이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고 믿음이 점점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적극 참여하셔서 큰 믿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 말고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 없습니다. 유일해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자랍니다. 특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분을 만나야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늘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나 확신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주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시대는 33년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거듭남의 역사는 철저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에 의지해야 됩니다. 마지막 9번째,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유쾌한 날을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아동부 중고등부 때까지 교회에 빠진 기억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까지 30년이나 걸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동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세상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세계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먼저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믿음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조용하게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다음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참모습과 상태 그리고 죄인됨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회개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죄로 멸망할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주 예수님, 내 마음 문을 열고 주 예수님을 모십니다.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내 영혼과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이제는 예수께서 빛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거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했사오니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늘 동거하심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나의 죄가 용서된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과 그 피의 공로로서 나의 죄가 다 용서된 것을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 얻었음을 믿으십시오. 이제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난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주 예수님께 대한 당신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주님, 난 이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